오늘 특별히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 우리가 이왕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큰 능력 받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자. 많은 좋은 인물 가운데 조지 밀러나 주기철 목사님, 또 사도 바울, 모세 등 이런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가장 공통점 중에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조지 밀러 믿음의 선배님은 이분은 약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응답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 밀러에만 이런 기도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예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 인물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시즌 페스티벌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후기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6장 7절에서 9장 50절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앞에 보면 변화산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짠 변합니다. 멋있는 모습. 갑자기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알던 그 예수님과 다르게 짠 변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놀래가지고 예수님이시여 내가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신이 혼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전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영광의 찬란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변화산에 앞선 사건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본문 말씀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변화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는데 밑에 예수님의 남겨진 9명의 제자들, 3명 말고 12명의 제자고 3명은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으니까 남은 제자들이 9명이겠죠. 이 9명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란 뭐라면 처참하게 자신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질 수 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천천히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교훈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기름지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어려워라 하시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다시 한번 모여있습니다. 지금 기도합시다. 앞뒤에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제자들이 승리하는 모습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세 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들이, 이야, 우리 주님 역시 주님이시다. 저 천국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있겠구나. 이런 사모하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밑에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넘어졌어요. 거기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이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개거품 물고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아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 딱 뒤치지고 이렇게 있는 거 어디 보자. 진짜로 귀신을 쫓는가 안 쫓는가 한번 보자. 9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 보자. 9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러자 서기관들이 옆에서 그럽니다. 야, 더 해봐라. 한번 더 해봐. 더 해보라고. 너희들 옛날에 저기 했는데 어디 갔냐? 한번 더 해봐라.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 앞에서 아주 무참히 자기네 신앙의 무능력을 입증했던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이 귀신들을 쫓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오늘의 이 서기관들 앞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앞에서는 무능력하게 무너져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멋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나가고 기도만 하면 놀랍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서기관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번 해봐. 너희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냐? 왜 못하냐? 잘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잡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 변화산으로 따로 제자들과 가고 9명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옳지 잘됐다.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딱 노렸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9명의 제자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했느냐라고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나도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나갈 때 보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런 능력이 행했더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만 믿고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어. 나는 옛날에 이런 능력을 받았어. 나는 옛날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지. 그러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대충 해도, 그냥 가서 해도 귀신이 나가겠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네. 제자들이 물었어요.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찌해서 예수님은 딱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우리는 안 나갑니까? 이렇게. 우리는 왜 안 나가죠? 하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2주 페스티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6 페스티벌 당연히 물론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16 페스티벌 할 때마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더욱더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있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원망의 문제들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잠잘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고단해도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바쁜 스케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바쁜 스케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요. 사회의 아픔의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피곤한 일정을 모두 다 소화하고 나서도 오늘 합시다. 기도해라. 제가 몇 주 전에 성지 답사를 가서 성지 답사에서 이스라엘을 좀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에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것을 기념하여서 거기에 또 예배당을 구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비록 없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움푹패인 그런 자리의 흔적들,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땀방과 눈물 흘림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되 주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아이고 나도 만수무강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혼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너무나 아트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주 멋있고 예술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련된 모습, 보다 다듬어진 모습, 멋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장 강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속썩이게 하면은 주님 앞에 가서 새벽에 무릎에 닿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픔의 문제들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서 그냥 무릎에 닿도록 저녁이고 낮이고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교회요 진도의 교회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제자들이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는 옛날에 이랬다 나는 옛날에 이랬다. 여러분 올해 16 페스티벌이 가장 은혜스럽기 위해서는 옛날 것은 다 잊어야 돼요. 옛날에 크신 은혜 주신 것 그것만 물론 기억하며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이랬어. 옛날에는 이랬지. 그러나 지금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채찍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20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던져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지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 일어났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의 렌즈를 조금 초점을 이동하여서 아버지에게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드시 그런 전폭적인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연합회에서 저 우리 세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능력의 이름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런 신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반신반의로 제자들이 고쳐줄 수 있을까?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오니까 그래, 예수님. 그래서 딱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이여. 그러니까 제자들과 뭐 한 단계 정도 높은 좀 선생 정도 되겠지 하고 선생이여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한 일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이냐? 네가 의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자세로 다가오는데 너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믿음부터 뜯어고쳐라. 기초부터 다시 뜯어고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런 자세로 나오는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니?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니? 누구라고 생각하느니? 천지를 이으시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선생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니까 표현을 또 다르게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반신반의했던 이것이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나가고자 하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인간인, 그냥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신성과 인성을 경계하는 분이시여 기쁘게 모든 문제를 나아가보면 모든 것을 주의 나라와 뜻대로 해결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분 안에 각인된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니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우리 한글 표준은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라는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귀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격 명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이 말은 주여 선생님시에서 변화됐어요.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런 자세로 나오는 자녀를 그 기도를 내가 들었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자 아버지는 귀리에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연약히 여기시고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숨쉬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라는 그런 신의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기도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어떤 분은 금요기도를 열심히 철야기도를 해놓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놓고 42기도 열심히 해놓고 입으로 닦아먹는 분이 있어요. 될까?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될까? 이 사람의 속삭임이 너무 진짜 될까? 날씨 기도를 해놓고 진짜 될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뜻대로 물꼬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말 될까? 되도구만 안 되도구만 이런 자세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서 바르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리스도의 야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런 탁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어느 목사님은 엄청 큰 규모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지금도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수천 명으로 모여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큰 교회 가지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물론 하나님께 영광도 이렇게 돌리지만 인간이 나약한지라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러니까는 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교회가 커지니까 재정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재정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나지. 그냥 헌금 한 번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끝나지. 뭐 하니까 사람들 뭐 하면 정치계 또는 물론 언론계 다 있으니까 한번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어떤 관점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매년마다 자신의 야성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거짓 전도여행은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친구와 함께 친구 전도사님과 함께 거짓 전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방 깔라 하나 메고 먹을 거 돈 하나도 안 갖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 믿고 광주에서 저쪽 뺑뺑 돌아서 한 달 동안 전국을 수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한 적이 있는데 거짓 전도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 주면 금방에 계속 주시면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야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우리 역공공상으로 있다.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시우즈 페스티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우즈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정치계 언론계 이런 힘들을 의지한다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적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에 앞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글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디오스에 가면 우리 시민리 페스티벌 못지않게 디오스 엑스포가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디오스 엑스포가 또 디오스 지역에서 이렇게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희 집사람과 함께 디오스 엑스포에 가면 디오스 엑스포보다 더 가야 될 것이 선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입니다. 디오스 엑스포의 선양원 기념관을 목사님의 기념관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한 이유는 뭐냐? 디오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세울 만한 인물이 누가 있나? 디오스에서 좀 내세울 만한 인물이 누가 있나? 고민을 하다가 선양원 목사님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양원 목사님 기념관은 원래 있었지만 다시 리모델링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양원 목사님 다들 아시지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 이어짐을 잘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자와 같은 분이 바로 선양원 목사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런 어떤 아들까지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그 양아들이 낳은 아이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뒤에 선양원 목사님 묘를 가보니까는 뒤에 선양원 목사님이고 그 앞에 그 양아들로 삼은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에 무덤을 이렇게 앉히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양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날 해서 이런 시와 같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 아니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하니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고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할렐루야. 우리 선양원 목사님이 이런 정신으로 살 것이고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 오늘 우리에게 기도회를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도회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